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Together, 함께,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부제목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2주 전부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허접한데 저걸 뭐 2주 동안 만들었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짬을 내가지고 설교도 준비하면서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뭔가 오늘 이제 말씀이 또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것이 무엇일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같이 함께 했을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꽤나 함께한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2개월이 됐습니다. 벌써 함께 계약도 했고요. 눈물 나는 계약을 했습니다. 또 계약하자마자 함께 술병도 다 치웠고, 그때 우리 박정희 집사님도 같이 있었으면 함께 술도 좀 치웠을 텐데. 그리고 감사한 거는 첫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거제도도 다녀왔습니다. 좀 멤버십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첫 감사 예배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기가 막힌 또 크리스마스 1박 2일 캠프도 갔다 왔고요. 아마 그때 GS를 했다면 못 갔다 왔겠죠.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또 첫 성찬식이 있었고 또 입교식도 가졌습니다. 할 건 다 했네요. 할 건 다 했네. 은택식만 안 했네. 짧은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제가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고요. 또 너무나도 기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박 집사님 가정과 또 용주 형제와 또 용규 형제 벌써 이렇게 등록도 해주시고 참 감사하죠. 우리가 첫 시작할 때는 우리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서 시작했어요? 14. 14명이나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데 벌써 이제 근 이제 20명까지 좀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함께 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 오셔가 여러분 뭐 돈 받습니까? 먹을 건 저 뒤에 있긴 있지만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1도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헌신하며 함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바쁘고 힘든 여정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 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 열심의 결정체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삶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뭐 교회는 일단 뺍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제목이 뭐죠? 가장 나쁜 소식. 그러나. 일단 그러나는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음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나쁜 소식. 우리는 어떤 자였던가? 우리는 죽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은 자들 어디서 죽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죠. 허물이라는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허물이라는 원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뭐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가 허물이라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죽었는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왜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는가?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와 관계없는,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단절된 상황,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모든 상황은 뭡니까? 바로 죽어 있는 관계, 죽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자녀들을 어떤 자녀라고 얘기합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아픈 소식이고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소식이고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할 때 참된 복음의 진수가 느껴진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슬픈 소식 그러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러나가 있다는 말은 앞에 얘기했던 가장 슬픈 그 소식이 지금도 유효하다? 아니다. 여러분에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제는 그런 가장 아픈 소식, 가장 나쁜 소식이 이제는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그러나죠. 그러나. 앞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가장 우리에게 안타까운 소식. 안타깝다는 건 최악의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된 소식을 이제 전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데 이제 데오스, 이제 하나님 등장죠. 하나님은 플루시오스, 호엔, 에겔레이, 엘레이. 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자비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앞에는 우리가 가장 슬픈 소식, 우리는 죽은 자한테 진노의 자녀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충만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엘레이, 이게 이제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때문에 이런 말인데요. 플레넨 아가펜이라고 합니다. 아가펜이란 말은 이제 사랑이죠. 사랑이 충만하다. 큰 사랑 때문에, 그의 큰 사랑 때문에 누구를 향한 에가펜센 헤마스, 우리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 때문에 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 풍성하심이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거 에가페센,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그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요, 부정 과거 이제 시제를 사용하는데 제가 왜 이걸 언급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사랑, 이 에가페센 사랑이나 아가파오, 아가펜 사랑이란 말은요, 이 에가페센이란 말도 부정 과거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왜 이런 시제를 사용하는가, 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부정 과거를 왜 이 부분에 썼는가라고 살펴보니까요, 이 부분은요, 지속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부정 과거를 그리스어에서는 쓴다고 합니다. 사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지속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부정 과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타오르고 쉽게 식어버리는, 언제 그랬냐듯 사라져버리는, 인간에 맞춰져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동일한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감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속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맞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사랑,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부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정 때문에 살아가. 또 우리 상박형이 딱 있네. 여기도 있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요, 서양 여자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 어느 한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증명해봐라. 길거리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란다. 헤이! 예수님을 증명해봐라.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으로 그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DNA로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니의 그런 질문의 시작부터 잘못됐다. 상식적으로 지금의 현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DNA 검출은 지금 현 시대는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애초부터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DNA로 증명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여자는 현대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라는 거죠. 근데 현대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DNA를 증명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미 그것은 그 여자는 상식적인 여자라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은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시작된 질문이란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큰 사랑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며 외칠 때 여러분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물론 그렇게 하실 분도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와,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것은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뭔가 엄마 아빠가 뭐 하나님 앞에 뭔가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잘 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특별한 것을 주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부분, 야곱에 대한 부분이죠. 야곱에 대한 부분을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순수 혈통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서가 사냥을 잘한다고 했죠. 그래 배가 엄청 고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팥죽 냄새가 나죠. 그래서 야곱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배고파 죽겠다. 그냥 야 좀 줘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달라고 했는데 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에서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뭘 팔아라?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네에게 주겠다. 그러자 에서가 뭐 장자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뭔가 필요 있나?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히 보면 이 장자권이 어디까지 흘러간다고 돼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단순하게 그 당시 구약에 있었던 그 장자권도 크지만 그 장자권은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 책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아우가 형이 되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장자인 에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동생 아우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보십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가? 우리가 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죠. 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가?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현 시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왜 저 친구는 되고 왜 저 친구는 아닌가? 왜 나는 믿고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는가? 뭐 등등. 뭐 이렇게 하죠.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려하는 조건은 하나님에게 선택의 기준이나 고려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커트라인을 우리가 통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커트라인, 세상에 말하는 어떤 커트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커트라인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택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풍요하심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대로 사는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니?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풍요로우심, 긍휼이 풍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 하나님을 더 알기로 원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낭망하며 짧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의 풍요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 그 풍성하심의 결정체가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는가? 넘겨세요. 헬라어. 오늘 이 두 단어. 하나님의 풍요하심, 풍성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뭐가 달라졌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이란 거죠. 오늘 크게 두 단어만 얘기하겠습니다. 신의 저포네이 센과 그리고 신의 게이렌, 이 앞에 보면요. 앞에 시네라는 이 두 단어 보이죠? 시네가 바로 뭐뭐와 함께 하다. 뭐뭐와 함께 하다. 앞에 이 단어는 함께 살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 우리와 함께 살리시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심을 통해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결정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 결과는 함께입니다. 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바로 거듭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한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 살아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함께 일으키사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영원히 살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맞지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함께 일으키사, 이 말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라 그 다음 장 봅시다.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희나 뭐뭐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 엔데이 케타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엔토이스,
아이오신 토이스 에페르 코멘 노이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결정적인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중요합니다. 뒤에 무엇을 나타내는가? 히페르 발론 플루투스, 하나님의 탁월함, 풍성함. 오는 세대와, 지금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무엇을 나타내는가? 탁월함을. 누구의 탁월함이죠?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테스 카리토스 아우트, 그의 은혜, 엔 크레스토 테티 에프 헤마스 엔 크리스토 예수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타고나심을 지금 이 시대와 그리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을 헬라 2장 7절에서 헬라 2장 1절부터 쭉 이어오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네들 죽었던 자들이야. 최악의 상황이야. 근데 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하지만 너네들 그렇지 않아.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너네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너네들에게 허락되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밖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밖에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탁월하심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더 램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더 탁월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만약 대통령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이게 더 영향력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울산시장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져 있고, 아니면 삼성의 어떤 회장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 같다 하면서 더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보다 찌질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2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저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더램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라도 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저는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기대치가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 1살 이래 되기도 전에 뭐 아빠 했다고 그러고, 와, 천재다. 서울대 가겠다. 승찬은 그랬어, 엄마, 아빠가. 그런데 키워보니까 어때요? 그렇다고 승찬이 가문에서 뺄 겁니까? 이게 부모의 인내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내하심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인내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거든요. 그 인내하심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요 정도 살아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못쓸 병은 뭔고하니? 좌절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거. 가장 나쁜 거죠. 왜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합니까? 왜 안 된다라고 자꾸 넘어집니까?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라고 합니까? 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는 안 되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있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포기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그런 여러분 자신감, 그런 담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에게도 굉장히 폭풍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알바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갑자기 그만뒀어요. 알바 그만뒀다니까 우리 박정우 집사님은 바로 떠오르더라고. 다른 게 매치가 안 돼. 와, 이거 어떻게 될까?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부랴부랴 주일날 누구 한 명 빠져야 되는데 집사람이 빠져야 되나? 내가 빠져야 되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처남한테도 어떻게 좀 부탁을 해볼까? 뭐 알바를 쉽게 구해줄까? 포기가 되어지더라고. 먼저 포기가 되어지더라고. 둘 중에 한 명 빠져야 되겠다. 먼저 포기.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지에서 문을 닫는 한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뭘 먼저 생각했냐면 둘 중에 한 명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임 목사의 꼬라지입니다.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니까, 그냥 내 삶을 포기하니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우리는 뭔가 부딪혔을 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포기가 다가 아니란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생에 대입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 대입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대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을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